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지금도 명절 연휴 기간인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듣고 있다가 궁금증이 생긴 모양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생님 막 잘 가르칠 때 집중하는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지 놀고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 질문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듣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미래성 얘기하고 비유를 들어서 막 얘기하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계속 가르침을 하셨잖아요. 아마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인 이 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듣고 있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을 뭐라고 성경이 표기하고 있죠?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아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군주자, 통치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일 거고, 그리고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거기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죠. 젊죠, 돈 많죠, 사회적 지위 높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부정적이고 적대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면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는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신은 아닌 거, 거기까지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특징인데, 그가 예수님께, 이 관리가 예수님께 영생은 어떻게 얻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이 관리가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근데 이거 참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단 말인가? 또는 선한 분이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신가?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아는 우리들은 이렇게 이해하되죠.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이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답변은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지식을 갖지 못한 이 관리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거죠. 우회적인 지적. 날 알려면 똑바로 알고 쫓아와, 날 알려면 똑바로 알고 따라와라고 하는 가르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선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세상의 주요한 종교들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어요. 불교, 부처가 스승입니다. 붓다라고도 하고, 아시죠?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스승이에요. 그 사람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르고, 그 따르는 중생들을 불교도라 그러죠. 이슬람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선생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스승이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어떤 존귀하고 고귀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믿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거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하셨습니까? 이거 안 한 분 여기 분명히 계셔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그냥 탁월한 스승 정도로 여겨서 교회 다니는 게 교양도 그렇고 뭐 좋은 거 듣는 것 같아 라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진실되게 믿음을 담아서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7절 그 다음 구절인데,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은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는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이고 신비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 다시 말하면 열어 보여줘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지식이라는 신령한 지식,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알고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답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한 지식이 아니라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 영적 지식이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예수 좋다, 훌륭한 사람 맞다, 그의 가르침 탁월하다 라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그건 안 믿어요. 그렇게 고백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 정확한 지식과 고백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진실되게 고백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아멘. 믿으시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중에 아주 중요한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10계명 중에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데 20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왔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10계명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데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에 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비슷하지만 두 번째 계명이고,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세 번째 계명,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1, 2, 3, 4예요. 그 다음에 5번, 이건 대인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시작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법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법은 대신관계의 법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라 라고 요구하시는 법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라고 묻는 관리에게 이 계명, 즉 대인관계 속에 지켜야 할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관리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1절, 나는 다 이거 지켰습니다 라고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관리가 이 대인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실체를 알게 하는 요구를, 말씀을 다시 하시는데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대신관계의 계명입니까? 대인관계의 계명입니까? 대인관계 속에서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인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내 재물 많지, 너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임할 거야. 그리고 와서 날 따라 제자된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요구하시는데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였다, 심히 근심하였다 라고 말했어요. 관리가 근심합니다. 왜?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에서는 한 가지 더 붙였어요. 그가 근심하여 어떻게 되다고요? 돌아갔다. 영생을 얻는 걸 포기했다는 거죠.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했다는 거죠. 결국 대인관계의 계명을 그가 지키지 못하고 있음이 폭로되었습니다.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거 못하고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조차 다 지키지 못하는 이 관리의 삶을 폭로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신관계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 10계명이 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언급했는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1, 2, 3, 4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거든요. 이게 왜 먼저 있는지,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명령이 있잖아요. 5, 6, 7, 8, 9, 12. 이게 인과관계라는 건데, 인과관계가 뭡니까? 결과가 있을 때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로서 대인관계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뭐가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신관계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인관계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대신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웃과의 자꾸 문제가 생기고 대인관계가 잘 안 된다면 왜 대인관계가 안 되는지 처세술 이것저것 잡다한 책 사서 공부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합당한가 이거부터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관리는 대인관계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너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고 하는 것이 대인관계의 계명인데 그거 못했잖아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는 요구에 심히 근심하고 돌아간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런 태도가 말하는 이 관리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대신관계가 바르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요, 그 인생의 삶의 1순위에 항상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둡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도 비슷한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적인 위치에 두고 삶의 1순위에 두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그거 못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재물이, 돈이. 그러니까 재물이 다른 신이고 재물이 우상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1계명, 2계명을 다 어기고 있어요. 대신 관계가 어긋나니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대인 관계도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라는 말입니다. 재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서 하늘 보아와 제자됨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들의 위대하고 고급한 가치를 더 선명히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18절 말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사업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하고 너희 눈이 마음의 눈이 커져서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를 보는 눈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더 선명히 볼 수 있는 눈,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동행해서 갈대아우르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서로 이제 가축들이 많아져서 자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죠. 우리 싸우는 게 사람들 보기에 덕이 안 되니 헤어지자. 다른 목초지 가라. 근데 내가 손 윗사람이지만 너에게 양보해서 손 아랫사람인 조카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럼 내가 양보할게. 그리고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죠. 성경이 그 땅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압니까? 애굽 땅과 같았고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이 뭐냐면 비옥한 땅이 맞아요. 풍요로운 땅이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도 묘사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이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없어서 영적인 가치를 못 보는 조카 롯은 그 땅을 들어갑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만 가지고.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쫄딱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구출해 와요. 이렇게 되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뭡니까? 장자권. 그 영적인 신분의 어떤 귀중함, 이걸 야곱은 기억해서 자기가 장자가 아닌데도 그 장자권을 얻고 싶어 했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을 함부로 여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에게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에서가 통곡하고 후회할 일만 남는다는 거죠.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이 두 왕이 하나는 망한 왕이 됐고 사울은 망한 왕이 됐고 다윗은 흥한 왕이 되었는데, 망한 왕과 흥한 왕의 차이점 중 하나가 법궤를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통합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 찾아서 예루살렘 성에 안치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가 들어오자 다윗이 뭐 했는지 아시죠? 뭐 했어요? 춤췄어요. 그러다가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벗겨질 정도로. 사람들 볼 때는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흥한 왕과 망한 왕의 차이예요.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죠.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좁게는 지금 이 자리에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존귀한 가치로 대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가슴과 심령 속에 새기리라 라고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의 생애와 그냥 시간 때우다 가는 사람의 생애가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일보다도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후회할 일, 나중에 후회할 일, 땅을 치며 후회할 일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리가 그랬잖아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재물 때문에 영생의 가치를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 돌아가는 관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4절 25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근데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뭘 올려놓습니까? 그 사람들은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아닌 것 같죠? 돈 의지해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이니까. 그 맛을 알면 하나님은 잊혀져 가고 자꾸 돈이, 경제가, 재물이 신이 됩니다. 재물이 신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관리가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왔어요. 호감을 가지고 적대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을 시험에 들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굉장히 호의적인 감정과 호의적인 반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에게 좋게 들렸던 겁니다.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재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거부감을 갖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지만 재물은 포기할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재다가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재물을 포기 못한 거죠. 재물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아서 영생을 잡을 수 있는 손이 없게 된 겁니다. 돌아가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오세요. 야, 교회 가면 구원 받는데, 야,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교회 가면 일 잘, 수술 잘 풀린데, 교회 가면 사람 많이 한대, 그래서 사업에도 유리하대,
교회 가면 노래도 마음껏 부를 수 있단다.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반주도 하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와, 화려하다, 세련되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리고 젊은 목사가 말을 그렇게 잘한다며. 젊은 목사가 말을 그렇게 잘한다며. 한번 가보자. 그 목사가 얼마나 말 잘하는지. 그러고 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감을 갖고 와요. 그러다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책임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근심하다가 돌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땅의 것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을 두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천국의 문턱까지 왔다가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이거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거는 그냥 그대로 발췌해서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죠. 새 시대의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는 옛 시대의 가치관을 버리고 마치 다이빙 선수가 물속으로 자기 몸을 내던지듯이 새로운 가치관에 스스로 통째로 의탁해야 한다. 옛 시대의 상징을 버리지 못하면 새 시대를 진지하게 추구할 수 없다. 정확하게 이 관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왔는데, 하늘의 보화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제자 되는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약속했는데, 너의 손에 쥐어진 재물을 내려놓고 하늘의 보화를 잡아라. 이거 못하겠다는 거죠. 이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었는데, 사해바다, 이스라엘 땅에 사해바다, 염해라고도 하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바다의 염도가 3.5%라고 한다면 이 사해의 염도가 30%가 넘는답니다. 너무 염도가 강해서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 죽은 바다, 사해 또는 염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물에 굉장히 잘 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 위에 떠서 신문도 보고 페트병 베고 낮잠도 자고 일광욕을 즐기고 그러고 있답니다. 근데 그 사해바다에도 관광객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안전요원들이 있는데, 그 안전요원들이 하는 일은 일반 수영장에서 하는 안전요원들의 일과는 다릅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일반 수영장의 안전요원들은 물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해바다를 지키는 안전요원들은 물에 빠진 사람을 살피지 않고 수영하는 사람을 먼저 살펴서 수영을 하지 못하게 제지한답니다. 왜?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해바다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면 사해바다가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힘을 주기 시작하면 빠져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올인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나은 일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집어요. 재물을 집든지, 인맥을 집든지, 자녀를 집든지, 자기 지식을 집든지, 명예와 지위를 집든지.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더 쉬우고, 어떤 것이 더 쉽고, 어떤 것이 더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드는지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예수님 말씀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제자들이 의아해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런 인식이 있었죠.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번 부유하게 된 부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의아해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 있죠.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동이 있는데 그건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그 행동이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복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복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오히려 부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지금 이 관리도 그렇잖아요. 관리도 부자 청년, 부를 소유한 게 왜 잘못됐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안 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위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복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구원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의아해하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재물로 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을 내 지식으로 취하나요? 노력 많이 하면 천국 가나요?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내가 얼마나 금욕을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천국에 가고 안 가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부터 잘못됐어요. 뭐라고 나왔죠? 뭘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뭘 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영생을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이 뭔가를 해서 쟁취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다면 그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삶의 1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벌써 10월입니다. 오늘 10월 1일이에요. 이제 10월, 11월, 12월 끝나면 3개월이면 뭐가 다가올까요? 이제 뭐 해야 되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돼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 뜨는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해는 매일 뜨는데 왜 꼭 그날 가야 되죠? 다음 날 가면 안 되나요? 가족여행 가서 해 뜨는 거 보는 거 전 그거 말리지 않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왜 거기 가서 복을 빕니까? 그 해가 복주나요? 피조물이 복주나요? 사실상 피조물들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환경 아닙니까? 환경. 어쩌면 인간보다도 못한 건데 왜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에 가서 인간이 거기서 절하고 빌고 그래야 되죠? 복은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 그럼 송구영신 때 어디 가셔야 되겠어요? 해 뜨는데 가기만 해봐라 그냥. 지구까지 따라가서 잡아오리라. 그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몰라서 그런다 쳐도 3개월 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3개월 전부터 강조하는 저의 의중을 잘 헤아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다 버리고 주를 따랐대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보상이 있어요. 자,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자꾸 이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말고 이 관리도 영생은 얻고 싶지 돈은 포기 못하지. 양다리 걸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무게중심이 어디로 더 많이 갔었어요? 재물에 더 많이 가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자,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는 자, 그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가죠. 아,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이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는다, 이건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녀를 버린 자라고 하셨는데, 이 복을 받을 자들이 실제 뭐 집도 버리고 아내랑 이혼하고 형제가 뭐고 부모가 없다, 명절 때 친척도 집도 안 찾아간다, 그 말이 아니라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는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서 쳐주는 최고의 가치를 말해요. 어디서 쳐주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이 땅에서 쳐주는 최고의 가치, 집, 아내, 부모, 형제, 자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속한 최고의 가치도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의 삶에 현세에서 여러 배의 보상을 약속하셨는데, 그 여러 배의 보상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영적 가족 공동체, 영적 혈연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보상으로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이 하늘 가족, 하늘 영적 공동체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놀랍죠. 명절 때 다 집 다녀오셨을 거예요. 근데 형제들, 남자들만 있으면 집이 썰렁하고 웃음꽃도 안 피고 그러잖아요. 할 말도 없고. 남자들은 뭐가 한 잔 들어가야 말이 나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남자들은 술 한 잔 안 들어가는데 저렇게 재밌게 잘 놀까? 우리 구역 모임 하면요, 남자들끼리만 모여도 2시간, 3시간 후딱 지나가요. 뭐 하느라고? 수다 떠느라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납니다. 술 한 잔 안 들어갔는데도. 그리고 어제도 사실은 명절 연휴 아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쾌적한 환경에서 드릴 수 있도록 어제도 오셔서 청소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행정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분들 중에 인상 쓰신 분들이 있었냐고. 없었대요. 다 해맑게 웃으셨대요. 이게 기적이고 신비 아닐까요? 그 명절 연휴에 더운 날 와서 아침부터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렇다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일당 받는 것도 아닌데 즐거움과 웃음과 기쁨 속에 그 일을 하는 거, 이게 하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 놀라운 사건들 아닙니까? 저는 어제 저희 집에 갔다가, 본가에 갔다가 그 아내의 집을 뭐라 그러죠? 친정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친정이 아니라 처가에 갔다가 하룻밤 자고, 그리고 어제 이제 목양실에 한 1시인가 1시 반쯤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말씀을 이제 계속 준비해 오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는 차에 목양실에 딱 혼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이 울적했을까요? 아니면 기뻤을까요? 다시, 제 마음이 울적했을까요? 아니면 기뻤을까요? 기뻤습니다. 저는요, 우리 혈육 가족보다 여러분들이 더 좋습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형제도 만나는 거 좋고 부모님 인사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저는 교회 공동체, 이 하늘 가족 공동체를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 때 나눌 말씀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같이 나눌 생각을 하니까 설레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부교육자 때 양육반 훈련 이런 거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때, 교회 공동체가 어쩌면 혈육보다도, 피로 맺어진 혈육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고 수중한 걸 알게 될 거다, 이걸 가리키는데, 사실 이론은 가르칠 수 있지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늘 가르침에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게 질리더라고요. 혈육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 가족 공동체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혈육은 다 모여봤자 10몇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몇 명이나 모이셨습니까?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 여러 배가 이 뜻이에요. 우리 교회만 하늘 공동체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생을 받기로 작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하게 모시고 있고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 배.
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감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게 그 일을 위임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하게 하시는지,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을 대신하게 하시는지, 교회 공동체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교회 공동체가 죽은 자를 살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위협 앞에 떨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만 머무지 않고 이방 끝까지, 땅 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관리가 안 했던 거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재물을 나누라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교회는 해요. 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소유를 내놓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서 굶어 죽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내놓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다. 이게 하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교회가 세상의 위협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이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성문교회 안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누리게 될 엄청난 보상과 약속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느 책에 인도의 열대림에서 특이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 법이 소개되었답니다. 인도의 열대림에서 원숭이를 잡는 전통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작은 나무 상자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들을 잔뜩 떠놓고 거기다가 손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와서 그 견과류를 빼먹으려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움큼 집어들겠죠. 그때 사냥꾼이 잡습니다. 왜? 못 빠져나가니까. 아주 단순한 건 그걸 버리면, 집었던 견과류를 버리면 뺄 수 있는데 원숭이의 욕심이 이걸 못 빼게 한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간답니다. 그걸 펴지 않아서. 중요하고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하고 덜 값진 것을 내려놓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늘의 보화와 제자됨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 뭐가 더 지혜로운 일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제자됨의 영광스러운 길을 걷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에 쥔 그 무언가를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영적인 가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꺼이 내가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를 부여잡을 때 하늘의 보화와 제자된 영광과 내세에는 영생과 그리고 현세에는 여러 배를 받는 이 은혜의 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나스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나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이겠지만 같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확 들어오면 그 놀라운 것도 누릴 수 있는데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미지근한 맹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너 그거 손에서 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집어라 라고 하시는 주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늘의 세계, 그 하늘의 보아와 제자된 자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그 가치 내가 누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양다리에 걸치는 신앙을 포기하고 이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올인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보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에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아직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의 가치, 화려해 보이는 그 가치, 그래서 하나님 것을 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펴라고, 덜어내라고. 주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그릇을 비워내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보화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른 것을 손잡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이 현세에도 여러 배의 축복을 받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누렸던 양다리의 신앙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 올인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런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의 것을 선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누리는 복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늘의 복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자녀입니까? 칭찬과 환호와 인기입니까?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누리는 하늘의 보화, 그리고 제자됨의 영광스러운 가치, 영생의 복락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 현세의 축복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향 갔다 돌아오는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같이 만나 복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